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살인사건,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태초의 사람 가인도 살인을 저질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어떻게 됐을까? 가인이 아들, 딸을 낳고 많은 자손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어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가인의 집안은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했던 가인이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고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가? 내가 좀 손해본 거, 예수 믿는다고 손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가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뭔가?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결과예요.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결국은 떠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함께 살지만 결국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 다음에 가인이 뭘 했는가?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뭐를 쌓았어요? 성을 쌓고. 그래, 성을 쌓고 성을 쌓았어요. 여러분, 성을 쌓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도시, 내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고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가인의 후손들, 여러 가지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어요. 장막을 처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장막. 집을 지었어요. 집을 지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처음으로 집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중에서 건설회사 시조, 토지 주택공사 시조가 여기 나왔어요.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살기를 시작해. 마을을 만들고 집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21절을 보면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또 하나의 시조가 나왔죠. 악기 연주자,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하는 사람의 시조가 여기 등장을 해요. 수금이라는 것은 이게 줄이 연결된 하프 같은 거를 얘기하고요. 또 퉁소는 뭐 피리 같은 거, 대금 그런 거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22절,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이때 벌써 구리를 만들고 쇠를 만들어서요, 기구를 만들었어요. 어쩌면 칼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낫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호미와 삽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망치를 만들었을 거예요. 구리와 쇠를 가지고 벌써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그런 공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기계공업의 시조. 두발가에. 이렇게 문명이 만들어져요. 문명이. 인간의 깊은 욕망, 인간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악이 연주가 되고 음악을 사용을 하고 이제 구리와 철을 이용해서 도구들이 여러 가지 기구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 관심 있게 조금 이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기 시작했는가 그거를 잘 살펴보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의 욕구가 자리를 잡고 앉아서 그 인간의 욕망 때문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싸우고 뭐 어떤 때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죽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뭔가 하면 내가 좀 안전하게 살면 좋겠다 이거예요.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나를 보호하는 안정감 속에서 산 이런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장막을 만들고 성을 쌓고 기구를 만들어요. 안전의 욕구. 그리고 이제 안전의 욕구, 그게 채워지면 그 다음은 뭘 만들게 되면 편리함의 욕구가 생겨요. 똑같은 거라도 좀 더 편리하게, 쉽게. 그렇죠. 점점 자꾸 우리가 편리해지죠. 옛날에는 빗자루로 쓸고 걸레로 닦았지만 청소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로봇 청소기가 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청소도 하고 닦고 막 그래. 이렇게 편리한 방법과 수단을 찾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욕구는 이제 좀 편리해졌고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까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못했던 거, 나를 만족시키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발동을 하게 돼요. 요 세 가지예요. 요 세 가지. 인간에게는 항상 이게 있어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안전. 안전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의식주,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그것 때문에 땀을 흘리고 일하죠. 입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공간, 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충족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은 안정감이에요. 옷이 없거나 먹을 것이 없거나 또 있을 집이 없어 봐요. 늘 불안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고민이 되고 막 무리를 해서라도 나쁜 짓을 해서라도 그걸 채우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안전은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욕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딱 해결이 되면 편리해지고 싶어요. 옛날에 걸어 다녔는데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다녀요. 그 다음에 수레를 만들었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요. 옛날에는 계단을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정도 안정이 되고 내가 좀 편리하게 살게 됐어요.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해보려고 했던 거, 내가 가슴에 담고 야 이거는 좀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악을 합니다. 연주를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글도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기도 해요. 발명을 하는 게 다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우리들의 욕구를 위한, 우리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그게 장사가 돼요. 결국 우리 인간이 발버둥 치는 게 이 세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겪기도 하고 울고 뭐 이런 게 여러분 땀 흘리고 하는 게 다 이 세 가지 욕구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세 가지 욕구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을 해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집도 만들고 성도 쌓고 여러 가지 기계와 기구도 만들고 음악도 만들고 또 미술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문화가 생겨났어요. 이것이 문명의 발전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많은 것을 만들어냈다고 우리가 편안하기만 하나요?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사고가 나고 여전히 속고 속이고 똑같죠? 똑같아요. 더 큰 게 일어나요. 더 큰 게. 댐이 무너지면 마을이 쓸려가요. 공장이 폭발하면요,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요. 더 많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문화와 문명이 점점 발전하는데 왜 더 큰 사고와 더 큰 문제와 더 큰 비극과 끔찍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문제는 인간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문명 속에 인간의 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 속에, 문명 속에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문화가 나쁜 거 아니에요? 음악이, 미술이, 문학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문화와 문명이 다 선한 것도 아니에요. 문화 속에는 악의 요소가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게 딱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그 안에 악이 얼마나 많든지 몰라요.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만든 문화, 타락한 사람이 만드는 문화, 사탄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 문화 속에는 죄가 녹아있고 악이 있고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들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음악이나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도 있고요. 정말 인간을 망치게 잘못된 사고방식을 만들게 하는 책도 있고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도 있고 그런 영화도 있어요. 이것이 문명의 발달 과정에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반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도시를 만들어가고 집을 만들고 음악과 여러 가지 발달을 이루어가는 동시에 죄가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똑똑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망을 자꾸 키우다 보면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죄로 갑니다. 죄.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죠? 죄를 낳고. 그리고 이 죄는요, 자꾸 자라나요. 어디까지 자라죠? 사망까지 자라. 사망까지. 여러분,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지식이 쌓인다고 죄의 문제, 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거를 주도하고 그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죄인이고 악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와 문명 속에는요, 악이 있고 죄가 자리 잡고 있어요. 꽈리를 들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오늘 많은 내용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갑자기 아내가 둘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전까지는 아내가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였고 가인의 아내, 아벨의 아내 하나씩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둘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 명령을 범한 거예요. 이게 가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이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을 비롯한 많은 구약의 사람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둬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이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 내가 강해요. 내가 많이 가졌어요. 내가 권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아내를 여럿을 두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둘을 부부로 지으셨어요. 아담에게 아내를 둘 주고 셋 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 그게 부부고 그게 가정이에요. 그게 창조 질서고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라멕은 공개적으로 인류 최초로 두 명의 아내를 둬요. 두 명의 아내를 둬요. 오늘날 이슬람권에서는 공식적으로 아내를 4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그럼 다 잘못된 겁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이런 플레이보이의 원조, 이 바람둥이의 원조가 라멕이라는 인간이에요. 라멕입니다. 근데 라멕은 두 여인을 거느리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여인만 둘두는 23절을 한번 볼까요? 라멕이 어떤 사람인가?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인을 해요. 살인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살인사건이. 그걸 자기 입으로 고백해요. 내가 사람 죽였어. 여보 일로 와봐. 당신 부인 둘 다 일로 와봐. 나 지금 사람 죽이고 왔다. 여러분, 이것은 나 큰일 났어. 사람을 죽였어. 나 실수했어. 후회하고 뉘우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자랑하는 겁니다. 아내들에게 지금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강해. 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어. 나에게 상처를 주잖아. 내가 죽여버렸어. 나 앞으로도 그럴 수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라멕 그 얘기를 합니다. 두발가인이 쇠와 노수로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걸로 살인을 해요. 살인을 해버렸어요. 자기에게 조금 어떻게 상처를 줬다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죽여. 그리고 지금 죽여놓고 그거를 아이고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뉘우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아내들 불러놓고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강해. 나 이런 힘이 있어. 완전 조폭 같죠? 조폭 같아요. 조폭이나 사이코가 하는 소리를 지금 아내들 앞에서 하는 거야. 성경의 인물들이 이름에 기록된 이유가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다 뜻이 있어요. 아담의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이고 붉다는 뜻이에요. 붉다. 사람이 붉은색을 띠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이에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흙으로 지었다는 의미가 아담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의미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져주고 그 이름의 뜻을 얘기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리.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 이렇게 이름은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로 이 살인을 저지른
이 프레이보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라멕 그 뜻은 강하다, 강하다, 강하다. 나 이렇게 강해. 인간의 강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내를 둘을 두고 살인도 서슴지 않아. 그걸 자랑해. 나 죽이고 왔어. 죽이고 왔어. 여러분, 성경의 이름들은 다 그때 역사의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암시가, 그런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18절을 볼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그랬어요.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도망자. 뭔지 모르지만 이 아들을 빨리 도망시켜야 돼요. 또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을 하나님이 치셨다, 하나님이 벌을 내렸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때리셨다. 이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이 무두사엘은 더 끔찍한 이름이에요. 어떻게 이런 걸 이름으로 만들었을까? 지옥의 아들, 음부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지옥의 아들, 그런 이름을 짓게 해요. 그들의 삶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이름들이 기록되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이 이름 속에서 죄가 가져온 그 시대의 어둠, 그들이 어떻게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나 불안하게, 얼마나 두려운 삶을 살았는가, 그들의 불행한 삶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아벨을, 가인이 죽였던 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들을 하나 더 주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는데, 이 아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전혀 다른. 이제 우리가 그건 다음 주에 이 셋의 가문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택한 백성과 불택자는 전혀 다릅니다. 가문이 달라요. 가문이 달라요.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지만 문명의 뒤안길에는 인간의 죄와 어둠과 고통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대단해, 우리 아들 대단해, 우리 조카 대단해, 얼마나 큰 인물인지 몰라, 그런 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그만큼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셋의 자녀들을 가문을 살펴볼 겁니다. 문명이 발달하는 뒤안길에 죄가 있고 어둠이 있고 고통이 있고 끔찍한 불행이 따라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문명을 만드는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가졌고 악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문명 속에,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 속에 그게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사탄의 영향을 만들어요. 사탄을 찬양하고 죄를 찬양하고 죄를 미워하고 악을 부추기는 그런 노래를 만듭니다. 그런 글을 씁니다. 그런 영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음악이라든지 문학작품이나 영화 속에 사탄의 영향을 받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노골적으로 사탄을 찬양하고 미워하고 사탄을 높이고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권세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검을 갖고 복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세상을.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도. 문화만 그런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무력해요. 공천을 위해서, 자기의 지위를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신앙은 다 접어요. 신앙은 다 접어요. 어떤 불법도 막 따라가요. 그리스도인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덜 돼서.
문학 작품을 만드는 작가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PD라든지 연출가들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순결한 심령을 가지고 깨끗한 그런 바탕이 돼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면 보는 사람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전도사,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고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인류의 문명 속에서 싹트고 있는 인간의 죄성, 죄가 어떻게 자라나고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드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 계시죠?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런 죄악의 문명 속에서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후손은 그런 거 못합니다. 가인의 후손은 안 됩니다. 그 희망은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자녀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 빛이 인류에게 들어오기 시작해요. 셋은 가인이 죽여버린 동생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난 이제 세 번째 아들입니다. 아담의 세 번째 아들. 바로 이 셋의 후손이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메시아가 그 계통을 통해서 오셔요. 그리스도가 그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계례예요. 그리고 그 해답이, 그 소강이 오늘 본문 25절, 26절에 있어요. 자,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명이 만들어졌지만 그 문명은 가인의 범죄를 닮아서 계속 악을 반영하고 있었어요. 폭력의 문화, 살인의 문화, 왜곡된 성의 문화, 바로 이런 문화가 인류의 죄성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근데 라멕도 그걸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 라멕이 뭐라고 말하는가?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이 벌이 7이라면 나는 77배라는 벌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얼마나 악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요. 아는 걸로 끝나요. 고쳐지질 않아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가인에게는. 그러나 희망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빛이 비춰주는데요. 셋의 이름의 뜻은 선택받은 자 이래요. 여러분, 셋이라는 이름이 선택받은 자. 이름이 이렇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셋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부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이 셋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요, 이 셋이 아들을 낳았어요. 26절을 보면 아들을 낳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흙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여러분 흙으로 다 돌아가요.
아닌 사람이 있던가요? 그럼 다 흙으로 가요. 예배 없어요. 예배 없어요.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흙이라고 지은 것은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흙이라고 지어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놀라운 것은 26절에 있습니다. 자,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요. 인간의 한계를 깨달은 사람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요? 지가 하나님인 줄 착각해서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나를 얼마든지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사람, 나는 별 수 없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걸 깨달으면 나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에요. 예배.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은혜를 받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기 위해서 예배의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라멕과 셋의 문화는 정반대예요. 라멕은 세속주의, 인간주의 문화라면 셋의 문화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요. 달라요. 문화의 질이 달라요. 음악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내 자아를 표현하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동기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가 무엇을 만들고 누구를 위해서 만드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강도는 기구를 만들 때 기구를 무슨 목적으로 만들죠? 찌르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기구를 만들어요. 그러나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도우려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뭔가를 만드는 거예요. 다르잖아. 동기가 다르잖아요. 과정도 다르고 결과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죠. 안 믿는 사람은 음악으로 자기를 나타내고요. 뭔가에 어떤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막 나타내고 나를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런 나를 거룩한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 인생에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노래도 만들고 그분을 위해서 노래도 부르고 우리가 그 노래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 노래를 기뻐하는 것.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의 노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고요. 이것이 바로 셋의 문화고 셋의 문명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죠. 우리가 예수만 믿기 전에는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나만을 위해서. 내가 제일 중요해. 나 빼고는 다 필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주님으로 고백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때부터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어서 내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인류 문명의 진정한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문화도 발전되고 문명도 발전되고 앞으로 많은 세상의 발전이 계속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죄악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놀라운 발명품이 나왔고 어떤 놀라운 것을 만들어졌다 하는데 뒤따라오는 게 뭐죠? 그거를 통해서 악을 행하죠. 사기를 치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새로운 게 만들었다고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여전히 가인의 후예들은요, 이 가슴 속에 악을 품고 죄를 품고 그들의 문화를 세상 속에서 계속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둠이 깊어가는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인생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를 지어도 글을 써도 우리가 노래를 불러도 어디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성경이 그렇게 선언했어요. 그렇게 정의를 딱 내렸어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존귀한 삶, 그것이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고 역사를 구원하고 문화를 구원하는 이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가인의 후예가 아니에요. 셋의 후예답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그 속에 많은 악과 죄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을 택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택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셋의 자녀처럼, 셋의 후손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내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학교, 지위, 취업,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문화를 어떻게 관통하고 있는가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들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